우리는 모두 사랑이 좋은 것임을 잘 압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또 즐겨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대중가요 가운데 대다수는 엇나간 사랑에 대한 노래, 그리고 이별과 이별의 고통을 노래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곧 갈등과 다툼을 하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거나 이혼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있기는 하는 걸까요? 변함도 없고 빈틈도 없으며 조금의 미움이나 싫어하는 감정도 없으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사랑 그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온전히 충만한 기쁨을 누릴 그런 사랑은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해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셨다.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이신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함께 서로 교통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외로우시거나 만족하지 못한 어떤 것이 결탄코 없으신 완전 충족하신 분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또한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심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사랑이 있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큼 온전한 자기를 향한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보면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심리적인 만족감과 평화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사랑,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족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이 거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이 주어졌고 영혼은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이 자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영혼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영혼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영혼이 본래의 기능, 우리 영혼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영혼의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 본래의 기능이 왜곡되고 비틀려 버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악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사랑 대신에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시기와 경쟁과 싸움이 삶이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 대신에 저열하고 미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설교문을 보시고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온갖 사회적인 죄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모든 악과 죄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본래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영혼의 기능이 왜곡되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데,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래 화목제는 불화한 관계를 청산하여 화목한 관계로 바꾸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물로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여서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탄이 났지만,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며 불화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여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화목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다시 범죄하고 다시 다투고 불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복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이런 은혜는 나중에 주실 큰 은혜의 희미한 그림자, 희미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완전한 화목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도 주셨습니다.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구약의 사랑은 나중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중에 나타나실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리고 희미한 불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꽃이 터져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는 것과 같은 진짜 사랑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낸 사랑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빛처럼 아주 작은 촛불과 같은 사랑을 구약에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광명한 태양처럼 온 대지를 비추는 찬란한 태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환하게 밝혀서 절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하셨다,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충족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고통과 불행한 삶을 완화시키고 벗어날 여러 방도를 찾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사랑을 영접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1절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빚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진 것과 같아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강제나 억압으로 빚쟁이가 찾아와서 독촉하고 갚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방식으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없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완성돼 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일일까요?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 인격을 가다듬어서 그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은 신자의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야말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들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은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수없는 회개를 통해 점점 더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마음으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대신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자랑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나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 우리 일생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신자의 삶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쟁하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이후에야 희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여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왜 기쁨이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와 한 마음으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이 더 커갈수록 우리의 삶도 그만큼 더 커가는 것이고 충만하여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좋은 평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일생을 힘썼던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들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잘 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원문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무작정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그냥 감정을 절제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할 때도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형제를 도무지 사랑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느냐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마음에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던 말인데, 그 말씀이 단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진실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바로 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방도로 아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며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생동감이나 활력이 없는 이유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곧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성령을 통한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자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별된 삶이란 곧 사랑이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한 하늘 생명이 충만한 삶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삶에 지치고 낙심하지 않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며 사랑 충만은 생명 충만이어서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지적으로는 믿음의 확신이 들고 감정적으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들을 깊이 회개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뒤틀리고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 성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간구하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심이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아옵나이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오직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확고하게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쁘시겠지만 잠시